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딸은 아름답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어머니가 오시니 우리 집에도 따뜻함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새 어머니는 겉으로만 착한 척했고 마음속으로는 딸을 미워했습니다. 저 예쁜 딸 때문에 내가 주목받지 못하잖아. 새 어머니는 딸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남자와 사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손을 자르십시오. 그래야 집안의 수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새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네, 아버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들었습니다. 용서하거라. 아버지는 딸의 두 손목을 잘랐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손을 잃은 딸은 피를 흘리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딸은 산과 들을 헤매며 떠돌았습니다. 손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며칠을 굶고 헤매던 딸은 어느 부잣집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저 감만 먹을 수 있다면. 딸은 온 힘을 다해 감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손이 없었지만 팔로 나무를 감고 이를 사용해 감을 따먹었습니다. 그때 부잣집 아들이 동산을 거닐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감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는 거야? 아들은 가까이 다가가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없는 처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감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딸은 놀라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딸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딸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방에 숨겨주었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딸을 돌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가 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니 걱정이구나. 마침내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살펴보고 손 없는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처녀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손도 없는 처녀와? 네, 그녀는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손이 없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올렸고 색시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꼭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떠난 후 색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기뻐하며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심부름꾼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가는 길에 색시의 계모가 사는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심부름꾼이 묵어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겼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주인님께 편지를 전하러 서울에 갑니다. 심부름꾼이 잠든 사이 계모는 편지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저 손 없는 것이? 계모는 분노하며 편지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괴물을 낳았으니 모두 집에서 내쫓으시오. 남편은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괴물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은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냥 두시오. 심부름꾼은 답장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계모의 집에 묵었습니다. 계모는 또다시 편지를 훔쳐보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색시와 아이를 당장 집에서 내쫓으시오.
시부모님은 바뀐 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색시와 아기를 내보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색시는 아기를 업고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없어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지만 색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산속 샘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마른 색시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없어 물을 떠마실 수 없었습니다. 색시는 샘물에 얼굴을 담그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효성과 인내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갑자기 색시의 손목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린 손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잠시 후 색시에게는 새로운 손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색시는 이제 아기를 제대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과거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집에 색시가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색시가 어디 갔소? 내 편지대로 내보냈다. 무슨 편지 말입니까? 나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편지가 바뀐 것을 알고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색시를 찾던 남편은 마침내 샘물가에서 색시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색시, 당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색시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이 돌아왔소. 네, 하늘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고생이 많았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계모가 편지를 바꿔치기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모는 벌을 받았고 색시를 내쫓았던 친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딸아, 용서해다오. 색시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후로 색시는 남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손이 돌아온 색시는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하며 평범한 삶을 누렸습니다. 계모의 학대와 고난을 이겨낸 색시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색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배웠네. 색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인내와 끈기의 힘. 색시는 아버지에게 손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이 없어 밥을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팔로 나무를 감고 이로 감을 따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아기를 업고 다시 떠돌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샘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나 손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난다. 계모는 2차례 편지를 훔쳐 내용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편지를 괴물이 태어났다고 바꿨고, 2번째는 남편의 답장을 당장 내쫓으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와 진실을 밝히면서 계모의 거짓은 모두 드러났고 벌을 받았습니다. 3. 진실한 사랑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부잣집 아들은 손이 없는 색시를 처음 보았을 때 놀랐지만 그녀의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부모가 반대했지만 색시와 혼인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색시의 착함과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적 결함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랑이었습니다. 4. 타인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했지만 계모의 거짓말에 속아 딸의 손을 잘랐습니다. 딸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모의 말만 믿었습니다. 시부모도 아들의 편지인 줄 알고 색시와 아기를 내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타인의 말만 믿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5. 용서는 피해자를 자유롭게 한다. 색시는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 색시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6. 선행은 보상받는다. 남편은 손 없는 색시를 숨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색 씨와 혼인했습니다. 색 씨는 고난 속에서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들이 쌓여 결국 하늘이 감동하여 손을 되돌려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